가운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2월 10일, 12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가 또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사랑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의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않은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또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되어지겠거든 이 시간 우리 참회 기도를 통해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들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서며 살아가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와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원한다는데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수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성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뒤처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은 놀라운 것 자체인 것을 봅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인생이 무엇이간데 독생자의 피로 값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이 큰 은혜인 것을 지금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녀로서의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뒤처지는 모습으로 살아온 나날들을 부끄럽게 한이 없음을 다시금 느끼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벌써 12월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가 벌써 다 가며 뒤돌아보니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되어 사라짐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직분과 사명감으로 사는 청직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사는 인생인데 예수님처럼 보내신 분의 뜻을 위하여 사신 주님을 본받지 못하고 살아온 나날들을 부끄럽게 여기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봅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잘 받드는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달은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귀중한 성탄절에 끼어있는 축복의 달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충만하게 하시고 시기와 다툼, 전쟁과 재난, 불의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받들어 섬기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도님들 오늘도 세상 모든 일 다 치료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냥 왔을지라도 거저하게 마시고 은혜와 축복 가득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 능력이 충만하게 하사 피차간에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신명 속에 기원하는 것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막이 조금 더 얕보거나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할 건 많고 바랄 건 많지만 주께서 아쉬움에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며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마가랴 마리아 복 받아소.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주일 헌금, 또 선교 예물 또 드리셨습니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복 주시려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또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도 또 우리의 예물도 함께 흠양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들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쁨을 얻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복 누리며 살아가도록 모든 삶 가운데 섭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고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풍성한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넉넉히 드려도 남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말세 때가 되어질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다. 또 사랑이 식어진다.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기를 더 즐겨하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해도 되는데 뭘 그렇게 아껴요 그거를. 자, 우리 12월 대강절 달입니다. 대강절은 뭐 대강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대강림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4주 전부터 대강절 기간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보내는 한 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탄의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일은 우리 이제 25일 그 성탄 대예배가 있기 때문에 가정주일로 지키고요. 우리 이제 23년도 새신자 환영회를 오후에 우리 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월요일은 11시에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주일날 오고 또 월요일날 또 오셔야 되는데 힘드시더라도 우리 예수님 오신 탄생하시는 날이니까 우리 다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31일 주일이에요. 이제 그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인데 이제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날도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밤 11시 20분에 우리가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이제 힘드시더라도 그 뭡니까 그 동해로 바다로 이 해보러 가는 거 하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 태양을 보면서 뭐 내년을 뭐 잘 보내게 해달라고 뭐 난 그래 태양 보러 가고 기도한다 그랬는데 그게 뭔 짓이에요 도대체? 그거 다 우상 숭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도 아멘 해도 되는데 뭘 입에 꿀을 누르셨나? 자, 우리 시간이 이제 11시 20분인데 조금 일찍 나오셔서 뭐 11시까지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한 해를 묵은 것들을 이제 그 버리면서 우리 성찬식도 하고 또 송구 예배 또 영신 예배 이렇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4년도 신임원과 사업계획서를 오늘까지
우리 전도회별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사업 계획서는 뭐 따로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신임원 명단은 오늘까지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주보에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이 이제 둘째 주이기 때문에 1녀와 3녀가 원래로 모입니다. 우리 잘 모여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음 주는 2여 전도에 모이겠습니다.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되 이제 평상시와는 조금 다르게 성탄절 예배가 있고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와는 이제 기도 순서가 조금 바뀌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서 원래 내 기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 보시고 잘 하시면 되겠고요. 12월 우리 식당 봉사는 사여전도회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참 기쁘고 또 감사한데 우리 이제 그 금년도까지 마감을 하고 1월 달에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실 때마다 한우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혹 구체적인 기도에 요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시고 우리가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연합된 삶,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믿음이 현장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 믿음이 현장을 만났을 때.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받음과 구원 이룸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 기독교 안에 큰 논란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이제 구원은 받는 것인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인가,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아니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는 건가. 이게 사실 이제 주장하시는 학자들, 주장하는 목사님들마다 내용이 분분하고 또 이게 통합이 안 돼요. 또 이제 우겨요. 우기는 이유가 뭐냐면 둘 다 성경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봐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뭔 소리냐, 이제 이거기 때문에 이제 안 바뀌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이제 자기 주장 같으면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성경이 거짓말하냐 뭐 이렇게 하니까 서로 첨예하게 맞서고 서로 통합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먼저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즉시 구원을 받고 또 받은 구원은 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얻을 거예요, 얻은 거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옮겨질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가 믿는 즉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21절도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원은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고, 이건 이제 받은 구원은 탈락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들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이고, 또 받은 구원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또 뒷받침 되어지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정론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창세전부터 결정을 해놨다, 이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리브가의 뱃속에 그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이런 얘기를,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여러분도 어때요? 행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것이고, 정해진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이거는 탈락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 일을 위해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가운데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멸망의 자식,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문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은 다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결코 탈락되어지지 않는다. 요 내용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받은 구원이 탈락되어질 수 있다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대요? 구원을 이루래요? 이게 아까 전에 얘기랑 또 다르네, 그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도 보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은 전하는데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이상해지네요, 그죠? 자, 히브리서 3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원이 탈락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자,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 구원받는데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 견디면 어떻게 돼요? 그래 좀 또 이상해지죠, 그죠?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오늘날 뭐 목사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대요. 그러니까 보통 선지자도 아니고 보통 목사도 아니고 능력도 많은 목사예요, 그죠?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을 수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 가룟 유다가 사도잖아요. 12사도 중에 하나고 또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을 때 귀신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파하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가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받은 구원을 우리가 탈락되어질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양쪽
진영이 서로 첨예하게 맞섭니다. 봐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아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서로 맞설 수밖에 없고 이게 하나가 되어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이지, 사실은 이게 다 성경이기 때문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리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1.1핵이라도 틀린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맞고 저 말씀도 맞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이단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이게 바른 복음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질 수 있느냐? 우리 이제 구원은요, 한 가지가 아니라 세 종류의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 종류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진 구원입니다. 자, 먼저는요, 칭의적 구원이 있어요. 이 칭의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거예요?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천국에 들어갔어요? 아니면은 앞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거잖아요. 이 들어가는 것을 영화적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칭의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고,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간에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이 구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적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성화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뭐뭐다워지는, 그러니까 이루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루는 구원. 자,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데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영적으로는 어른이에요, 애기예요? 지금 났어요.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내 나이가 몇 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그 예수님 믿고 바로 영적으로도 뭐 50이지 60이지 그래요? 그런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인 모습 그대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바라는 걸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성장하는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화적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은 예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탈락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칭의적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구원은 성화적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구원에 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에 대해서 앞부분과 중간 부분, 끝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다른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경이 앞에서 이런 얘기하고 뒤에서 저런 얘기하면 안 되죠. 성경은 언제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서로 다른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은요, 보는 문제와 관련되어집니다. 본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분명히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합니까? 나는 보고, 나는 듣고, 나는 말하고, 나는 느낀다 이거죠.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내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내가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8장 말씀에서는요,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귀신 들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를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거듭난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맹인을 고쳐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상당히 이상한 방법으로 고쳐주시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말씀만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장사진에 무덤 안에 gat혀있는 그 나사로를 말씀만으로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나사로가 온 몸을 배로 염을 한 채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소경을 고칠 때에는 이 소경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고 그리고 침을 뱉어갖고 눈에다가 바르고 안수하고 그래도 한 번에 그 눈이 밝아지지 않아가지고 또다시 두 번째 안수하니까 이제는 밝히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이거 하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고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고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기 위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요, 3장 3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랍비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물과 성령이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들 뭐 성령이야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줘요. 그죠? 여러분들 다 물 세례 받으셨죠? 자, 그런데 이 물 세례는 성령 세례는 아닙니다. 그죠? 물 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물 세례는 내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어 말씀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을 믿는 증거로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요. 이 침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이러한 것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지죠?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본 일이 없고 하나님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죠? 뭘 통해서요? 말씀 통해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말씀 믿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좋음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눈에다가 침을 바르고 안수했을 때 소경이 밝히 봐요? 아직 어둡게 봐요? 아직 어둡게 봐요. 사람을 보고 뭐 시커먼 게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안수하는 것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일을 우리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에게.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말씀으로 가르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 중에 대표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막 혼내켜요.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혼내켜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렴풋이 아는 것이지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 나는 천국 있는 것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 머리로 하는 거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시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이렇게 세족식 하시고 최후의 만찬하시고 하실 때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다락방 강화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있는 것보다 내가 가고 성령께서 오시는 게 더 낫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 다락방 강화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첫 번째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구름 타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 곧 뭘 기다려요? 성령을 기다려라.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게 우리의 신앙이 끝인 줄 아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믿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됐다. 되게 짓부리래요.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믿으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 기다려라, 충만함을 얻으라,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적 구원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말씀 듣고 내가 믿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에게 이렇게 튜브를 던져줘가지고 이렇게 건져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건져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튜브를 붙들었으니까는 사는 거지 당신이 이거 던져줬다고 살았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구원은 던져주어서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마치 피아노를 한 대 선물로 주신 것과 같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아노를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주시듯이 피아노를 선물로 주셨어요. 자, 그러면 받은 피아노를 그냥 안방에다가 잘 모셔만 두면 될까요? 되나요? 그거 솔직히 들어가고 나가고 자리만 차지하고 그냥 툭툭 받쳐갖고 발가락이나 부러지고 영 불편하고 힘들어요. 쓰지도 못하는 피아노 그냥 갖고만 다니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놓고 뒷주머니에 넣어놔요. 구원을 받고 속주머니에 넣어놔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살아가다가 뭐 나중에 죽을 때 구원 받았으니까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이 구원을 주머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고 나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이 구원을 써먹을 줄도 모르고 괜히 구원 받아갖고 예수님 믿는 바람에 뭐 하지 말라는 건 뭐 이렇게 많고 뭐 하라는 건 이렇게 많고 귀찮고 힘들고 어렵게만 하지 나는 예수 믿어도 좋은 건 하나도 모르겠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받기만 하고 이 구원을 써먹을 줄 모르니까. 자, 여러분들, 이 받은 구원은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피아노를 선물로 주셨다면
잘 보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열심히 연습해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처음에는 잘 못 써먹더라도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선물로만 받고 그냥 잘 모셔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지 구원받은 기쁨, 구원받은 은혜는 못 느끼는 거예요. 이 피아노를 잘 연습해갖고 막 이렇게 막 예배 때도 좀 써먹고, 나도 그냥 은혜 받고 찬양하고 이래야 이 피아노 받은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자,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면 이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되고 또 이 구원을 우리가 완성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것이 바로 받은 구원과 이루는 구원인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정말로 필요할 때 믿음을 못 써먹어요. 자, 여러분들, 이 믿음이요, 소위 내가 평상시에 그 문제가 없고 은혜스럽고 이렇게 그 평안하게 잘 살 때에는 믿음이 잘 안 드러나요. 믿음이 써먹을 때가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물론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막 드러낼 일이 있나요? 이 자리에 앉아갖고 우리 예배할 때는 그냥 예배 순서에 맞게 그냥 하기만 하면 되지 이거 믿음이 드러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할 때 또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현장의 삶에서 믿음이 필요하지 사실은 예배 드릴 때 믿음 별로 안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구원이 흔들립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임종 예배도 여러 번 들어봤는데 임종하실 때 평상시에는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이 임종 때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나 구원 받을까요? 어떤 분들은 아예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이 의문형이 아니라 침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좀 구원시켜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구원시켜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아닐 것 같아요? 지금하고는 또 달라요. 지금하고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그냥 나는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이거는 실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실전에 대한 문제. 자, 우리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내 아는 아주 가까운 분이 암에 걸렸다 그래요. 근데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분도 목사님인데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도 암에 걸린 분들도 많고 또 치유받은 분들도 많고 수술한 분들도 많고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상담도 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이제 아주 그냥 많이 익숙했던 내용들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막상 병원에서 암 진단 딱 받고 나니까 이게 마치 벼락 맞은 기분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이게 내 문제인 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은 구원에 대해서 남일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데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임종 때가 딱 되어지면 이제는 이게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믿고 있는 게 이게 맞나? 내가 정말로 구원 받은 것이 확실한 건가? 그런데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하나님 나 좀 구원시켜 주세요. 그때 돼 가지고서는 막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하고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그런데 언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겠어요? 믿음 좋을 때 하겠어요? 믿음 약할 때 하겠어요? 좋을 때 시험하겠어요? 안 해요. 우리가 약할 때 시험해요. 병들 때, 우리가 마음이 약해졌을 때, 이때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약해졌을 때예요. 근데 마귀가 그때 나타나서 예수님 시험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언제 가장 약해져요? 죽을 때 약해져요. 병들어 죽을 때, 아프고 병들어 죽을 때 안 약해지겠어요? 그냥 약해진 때에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너 구원 받을 수 있어? 너 구원 받겠어? 막 이런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는 나 구원 받은 사람이다, 난 구원 받았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때 돼가지고 내가 정말로 믿는 게 맞나?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인가? 내가 이것을 뭘로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과 의심들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 3일 밤낮을 울고 누가 죽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임종 때 돼가지고서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구원시켜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 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이런 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아주 단답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심 안 하는 것을,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는 믿음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 이 믿음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했지 않았어? 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 것이 맞지요. 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사랑의 모습 가운데 눈물의 씨앗인 것이 있지만 그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죠. 사랑을 설명하는 말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다. 사랑은 기쁨이다. 사랑은 뭐다. 이런 어떤 사랑을 설명하는 말들이 수백 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설명하는 용어가 수백 수천 가지라면 믿음을 설명하는 그 내용도 수백 수천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딱 해버리면 믿음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책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한 책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나 이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 요셉을 통해서 믿음, 야곱을 통해서 믿음, 다윗을 통해서 믿음, 이렇게 그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단답형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출생의 비밀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출생의 비밀을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의 창조는 이 세상의 모든 창조와는 달라요. 그죠?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자,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 닮게 만든 이유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개쩍게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존재로 만든 거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이 되어지는가? 우리 마음은 성전이죠. 우리의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자,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성전이면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자, 성경의 모든 내용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자, 왜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을 다 하고 목숨 다 하고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쥐어짜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과 율법의 강령이래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것만 마음에 들어오니까. 사랑해야만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 목적,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의 내용, 이게 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것도 연합이에요. 하나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무엇으로 되어지냐면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되어져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너희들 왜 믿음이 없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책망을 하세요. 자, 이게 뭘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풍랑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어요? 풍랑의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 너희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지금 변화산의 사건은요, 이제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본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현장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그 산 아래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이제 그 변화산에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신 거니까 땅 아래에는 나머지 이제 제자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려서 간질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아들을 이제 예수님께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했겠지요. 근데 못 고쳐낸 거예요. 근데 이전에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 보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질병도 고치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제 막 이렇게 hir난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귀신도 내어 쫓고 뭐 이렇게 한다고 천국이 있다, 하나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너희들 하나도 못하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도 가짜 아니냐? 뭐 이러면서 바리새인들, 이제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하고 막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막 이렇게 제자들하고 막 이렇게 옥신각신거리고 귀신 들린 아이는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 아버지는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막 이런 상황들이 이 산 아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너희들 도대체 뭐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를 하기를 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서는 물에도 엎어지고 불에도 엎어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못 고치더이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참으리요, 이렇게 19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쳐낸 것일까? 왜 못한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믿음 없는 세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상태를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막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죽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에도 마음을 어디다가 둬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고요. 지금 이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에 지금 막 거품을 물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지금 데리고 왔어요. 난리도 아니었겠죠? 그런데 왜 제자들은 못 고칠까요? 자, 이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지금 마음이 쏠리고 있어요.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못 고친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귀신 들린 아이에게만 마음을 뺏기고 있고, 또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제자들을 헛들고 예수님을 비방할 생각만 가지고 있고, 또 그 아버지마저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병들어 있는 그 아들에게만 그냥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마음을 주고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는 어떠한 이적도 나타날 수 없어요. 이게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는 믿어, 나는 의심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할 때 요 상태는 말씀을 통하여 믿는 상태인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나무가 시커먼 것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밝게 알고 받은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의 삶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 믿음을 써먹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죠. 자, 이 써먹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지금 그 앞에는 귀신 들려서 거품 불고 막 물에도 엎어지고 불에도 엎어지고 막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러한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그 옆에서 막 발을 동동 구르는 아버지가 있고, 그 옆에는 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못 고치는 상황 가지고 막 비아냥거리고 막 비방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막 부도가 날 지경에 있어요. 아니,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지금 파도를 만나서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믿음은 뭐예요? 내 마음을 이 뒤집힐 것 같은 사업에 두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두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나타나야 될 것이 이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자녀들이 시험을 봤어요. 수능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 꼭 들어가고 싶은 대학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막 자녀가 막 울고불고 막 난리를 쳐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 삶의 현장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같이 울고불고 막 같이 이제는 어떡하냐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게 죽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알고는 있지만 믿음이 마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병원에 갔더니 얼마 못 산대요. 그러면 마치 벼락 맞은 기분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냥 인생에 파도가 치면 파도에 마음을 맡기고,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녀에게 마음을 뺏기고,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건강에 마음을 싹 뺏겨버리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 뭔 믿음이 있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죠. 세상을 등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사업의 위기가 있고 건강의 위기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바깥으로 우리는 나와야지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바깥으로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바깥으로 마음이 빠져나와야지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연합을 이루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셔서 내 마음 가운데 땅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땅의 연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면 성령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땅의 연합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연합, 땅의 연합이에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것처럼 하늘의 연합을 이루고 땅의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받은 구원과 이루어가는 구원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이런 산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말씀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것을 알아.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구원받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인 줄 믿습니다. 받은 구원을 열심히 우리가 이루어감으로써 갑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이 믿음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삶 속에는 믿음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삶 속에는 믿음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 받은 믿음을 써먹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못 봤죠? 믿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기 있어야 돼요. 그죠? 믿음은 마음에 있는 거지 머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요,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면 기쁨이 와요. 사랑이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랑함으로써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 구원받은 그 확신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원이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 될 것을 소망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지겠죠.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생각해도 기쁨도 없고,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거예요. 그거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는 거지.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졌어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반응들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자기 목소리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이 믿음은 머리에 있는 거 아니고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뭘로 확신할 수 있냐? 내가 구원받은 증거, 구원받은 확신, 내가 뭘로 알 수 있느냐? 내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예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더욱 주님 사랑, 내 주님 더욱 사랑, 주 음성 외에는 딴 기쁨 없도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기쁨, 주님만이 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 가운데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음은 머리에 있는 것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을 기뻐하지도 않는데 구원은 무슨 놈의 구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믿음을 통하여 들어가는데 이 믿음은 머리에 있는 것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 마음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믿음 있는 증거는 사랑으로 기쁨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음성 외에는 딴 기쁨 없도다. 주님이 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면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연합, 땅의 연합을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멘.